7절까지 페이지로 310쪽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으면서도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리로다. 왜 그러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 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서신 속에 이 단어가 160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만 또 36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그만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복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와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외에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 속에 어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면 대화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냐?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제가 이 감신대에 있을 때에 그 포스트모니즘에 그 변선한 교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양반이 뭐라고 하느냐?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저 편도깨비다 가지고 이제 고함을 쳤어요. 이제 신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교회 바깥에도 예수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만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전혀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을 하면 이제 물질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이런 복들은 현세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명예적인 권력적인 이런 모든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복은 현세적인 복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데 그 복이 천국이라고. 천국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은 없어지고 썩어질 복이 아니라요. 영원히 간직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택하는 데 있었던 시험을 보고 그리고 택한 게 아니다. 어떤 외모를 보고 충성을 보고 능력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플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의 예정 속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데 외모도 보지 않고 능력도 보지 않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데 택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멋있다, 정말 매력적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볼 때는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형편없는 존재.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그래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렁이와 같다. 자기 자신을 지렁이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믿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자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눈이 떠지면서 환상을 보는 거죠.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데인데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스랍이 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을 찢어주는.
그래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거룩한 예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구원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도 거룩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퍼펙트입니다. 하나님의 퍼펙트처럼 너희들도 퍼펙트 온전하라.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사람. 우리가 서로 쳐다보면서 참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말이 겸손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답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을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미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고 하면 그 문제가 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 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 김동인 씨가 쓴 발가락을 닮았네라고 하는 이 문학작품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걸로 아는데 그 단편소설의 M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설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방탕하게 지내다가 그만 성병에 걸려서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든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하고 닮은 데가 한가운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이의 발가락을 만지다가 발가락이 자기하고 닮은 거예요. 두 번째 발가락이 좀 긴데 자기하고 발가락이 딱 닮았다는. 그래서 그 발가락이 나를 닮았다. 이건 내 자식이다. 발가락은 이건 소설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멀리서 나를 쳐다보고 저놈은 나를 닮았구나 라고 하는 무엇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리 두들봐도 나 닮은 게 하나도 없네. 그건 비극이다. 비극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읽고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 닮아가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겸손인 것처럼 내 삶 속에 내가 겸손이 있어야 되네. 이런 것을 통해서 너는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된다. 아무리 봐도 너는 나 닮은 데가 없어. 그러면 쫓겨나는 수밖에 없어요. 쫓겨나는 수밖에. 하다못해 김동희 씨가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돼. 발가락이라도 뭔가를 하나 닮아야 된다.
사실 우리 얼굴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한 30년 정도 살다 보면 부부도 얼굴이 똑같아진대요. 똑같아져. 놀라운 것은 입양한 자기 자식이 아닌 자식을 입양한 그 아이에게도 정을 주면 얼굴이 닮아가는 거예요. 정을 주면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 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평화로운, 좀 겸손한, 어떤 인자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속에, 인품 속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시죠? 예, 집사입니다. 모습이 드러나요, 모습이. 그래서 링컨은 뭐라고 하느냐?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 이전까지는 부모의 유전의 얼굴을 닮아가지만 40 이후에는 자기가 만든 얼굴이에요. 우리 신앙이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에게 기도의 삶을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내 삶 속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아들이 되게, 양자로 삼았다. 양자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택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아들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래요. 다음 세 번째도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양자로 삼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인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대가로 자기 몸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었다는,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증거하신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택한 것도 예수 이름으로, 아들 삼은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죄사함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사함을 받았다. 풍성함으로.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지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준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넘쳐나서 사해 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녀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공의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 충족.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고, 그 아들이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끔 만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피를 통해서만이 사해줄 수가 있는,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죄와 허물이 없어졌지만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준 것인 거죠. 이 피를 갖다가 하나님은 풍성한, 그리고 그 공의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일지라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왜? 공의를 충족시켜 줘야 돼. 그럼 그 공의, 죄값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게끔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충족시키고, 그래서 그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풍성한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준, 이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줬다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풀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제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끔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이 축복, 이 축복을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거저 주셨다네. 거저 주셨다. 그러니까 이 거저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도저히 우리는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바울에게도 부어줬고 오늘 우리를 불러준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셨다는 얘기죠. 부어주셨다. 거저 주신 은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거저 줬느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미국 뉴저지주에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신학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채플 예배 시간에 찬송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본인 스스로가 음치라. 그래서 학생들이 그 교수 별명을 음치라고 다 불렀어요. 음치라. 저 음치 지나간다. 근데 어느 날 채플 시간에 이 교수가 막 목소리가 우렁차게 찬송을 부르는데 박자는 안 맞지만 하여튼 찬송을 엄청나게 크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강의 시간에 물어봤어요. 교수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겸연쩍게 표정을 지으면서 그날 저녁에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노크를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누구냐? 아, 내가 어렸을 때도 신자고 내가 지금은 신학대학교 교육과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장부를 뒤적대는 아는 건 많은데 찬미의 제사가 하나도 없다. 찬미의 제사. 그래서 이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 부르는 이 찬송이 중요하다. 너 가서 찬송 많이 부르고 다시 와라. 그러면서 내보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꿈이라는. 그래서 자기가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막 큰 소리나 찬송을 부른다. 찬송을. 그래서 이 찬송의 능력, 찬송의 기쁨, 찬송의 기적, 찬송의 제사, 이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백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카세트나 녹음기 들어서 찬양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불러라.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음치도 좋다. 박자 안 맞아도 좋다. 음치로. 그래서 영혼 깊은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어떤 고백.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 그걸 원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주에 돌아가면서 가정당 찬양을 하게끔 하는 거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 그거 어떻게든 한두 번은 연습은 할 거 아니야. 연습은. 참 잘한 것 같다.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내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부르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왜? 찬송을 부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노래하게끔 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입술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 찬송이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것이 뭐냐? 찬송이라. 찬송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송으로. 우리 찬송의 유익이 있는데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이 영혼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이 있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입을 닫고 눈을 감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만스럽게 그러고 왔다 갑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아요. 이 몰리 케로도스라고 하는 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정신지체의 딸을 둔 부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딸을 치료하려 애쓰던 이들은 우연히 케로도스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설교 속에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 딸아이가 정신지체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감사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찬송해야 된단 말이냐.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로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과 지혜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매일. 그 후에 놀랍게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딸이 완쾌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까지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는 문제나 조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더 이상의 그 사건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찬양해야 되는 거죠. 1800년대에 독일의 목사들로 태어난 하이니 슐리만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년이 7살 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성탄절 선물로 준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고 하는 책에서 호모의 대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어요. 거기에 트로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도시 이름이 나오죠. 이제 터키의 그 지금의 트로아라고 하는 그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복음을 전도할 때 환상을 봤던 그곳입니다. 그 소년이 트로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 책에서 나오는데 이 도시가 실제로 존재한 도시일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봤지만 그 트로이가 실제 존재했던 도시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슐리만밖에 없었어요. 그의 나이가 41세에 본격적으로 고고학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51세에 1871년에 고대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하게 돼요. 트로이. 그리고 발견하는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해서 세계 부자가 됩니다. 세계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슐리만이 꿈꾸던 이 보화들을 발견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때 독일의 한 기자가 축하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며 소감을 묻습니다. 그때 슐리만은 나는 언제나 부자였습니다. 내가 트로이에 대한 꿈과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이미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이미 부자였다. 이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보화를 가져다 준다. 보화를. 문제는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믿어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받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믿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영생 구원이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고민과 고통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치유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